네,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부분, 끝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 오늘 이 말씀까지 오기까지 쉬었다 또 나갔다 좀 반복을 했지만 22장의 내용을 이렇게 함께 여러분 거의 한 달만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동안 여러분과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셨는가 우선 묻고 싶고요.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의 이 귀한 말씀을 받으면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더 굳건해지고 또 거룩해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개인적 당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을 나누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계시. 계시는요, 원래는 볼 수 없는 건데 특별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보게끔 나타나게끔 드러내는 것을 계시라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원래 계시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의 심판은 모르는 거예요. 알 수 없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르다가 죽는 거고요. 또 모르기 때문에 없다 하고 방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계시되지 않는 게 죄악의 세상인데 그걸 틀으신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원래는 그냥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다가 죄의 심판을 받는 게 우리들의 삶이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으시고 보여지지 않아야 되는 그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보여주냐는 거죠. 사랑하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나의 유익이 있어서 그것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허다한 죄악과 멸망까지도 건져내려고 끝까지 쉬지 않고 영원토록 나누는 걸 전 사랑이라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그 본체의 그분이 사랑이 아니라면 이런 계시가 이 악의 세상에서 죄의 세상에서는 나타날 수 없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어떻게 나타나냐? 말씀과 또 말씀이 육체가 된 예수 그리스도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을 통한 언약과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의 언약이 우리 안에 있냐라는 것을 살펴보면 되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의 언약이 우리 안에 있는가를 살펴보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그가 주신 이 바이블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그의 언약이 있음이 증명됐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인정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그 언약을 우리가 지키는 우리의 행실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 안에 언약이 있음을 증명한다라는 걸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요. 다시 정리하자면 계시는 무엇이냐? 계시는 드러내는 거다, 알리는 거다, 나타내는 거다. 근데
원래는 나타나질 수 없고 알릴 수도 없는 거다. 근데 왜 그렇게 계시가 됐냐라고 보면 말씀의 계시와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그의 사랑, 그의 생명, 그분의 본체,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는 그것을 또 알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게 이제 계시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래서요. 요한계시록에 나온 이 계시는 장래에 일어날 일과 이미 일어났던 일과 또 현재에 있는 일들인데 그거는 보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확인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계시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진행되고 미래에도 있을 일인데 어느 누구도 보지 못해요. 듣지 못해요. 확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확인하지도 못하는데 무엇이 있는 자들? 언약이 있는 자들. 언약이 있는 자들은 과거에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현재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미래에 이런 일들이 올 수 있구나, 발생할 수 있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뭐가 있는 사람들이요? 언약이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가 있는 그 언약이 있는 사람들만 이 계시를 우리는 볼 수가 있고 전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대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11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들으면 불의를 행하는 자를 불의를 행하지 않게 만들어야 되고 또 더러운 자들을 깨끗하게 해줘야 되고 의를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의를 행하게 하는 게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러한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하라고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은? 언약을 통해서 보는 계시들은 내가 하는 거지 어느 누가 대신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다. 그리고 어느 누가 대신할 수 있는 거라면 변하지 않고 구원 못 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 다시 말해 언약을 실천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좀 냉정하지만 불의를 행한 자는 계속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 왜 그래? 세상은 원래 그런 거예요. 너무 더러워, 끔찍해. 원래 더럽고 끔찍한 거예요. 근데 어떤 쪽에서는 은혜로와 의로운 자들을 볼 수 있고 어떤 쪽에는 거룩한 자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보는 것, 그 보는 것대로 계시되는 것대로 믿음을 지키는 거고요.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 계시를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깨닫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계시록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라고 보면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여기서 자기 두루마기는요. 데얼스 로브스라고 하는데 그 로브스는 예복이에요. 자기의 예복을 빠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지금 이 두루마리를 통한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은요. 그 내용을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받는 자는 예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복이 뭐냐라고 보면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의 끊임없이 연결돼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입은 예복은 뭐냐? 제사장의 예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장의 예복을 입은 자들에게 이 계시의 언약이 주어지는 거고, 제사장의 예복을 입은 자만 이 요한계시록의 이 계시의 언약이 그가 믿음을 더하고 거룩함에 나아가는 데에 효용이 있는 거지. 제사장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제사장이 제사장이라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요한계시록의 계시는 보지도 못할 뿐더러 아무 의미도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제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무조건 제사장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자 큰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자들은 그의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제단을 통해서 구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구함으로 구원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을 받은 자에 대한 믿음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는 그 믿음을 있는 자들은 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의 이 계시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1장에서 22장까지의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우리의 로보스, 예복을 계속해서 어떻게 하냐? 깨끗하게 빨아서 거룩하게 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면, 이 생명나무에 나아간다는 것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지금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행하는 거예요. 아니, 귀향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리의 본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나무로 갈 때 무엇을 통과하냐 봤더니 문들을 통하여 성으로 들어갈 권세를 받아야 돼. 이 문이라는 것은 무슨 문이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의 문, 부활의 언약의 문, 재림의 언약의 문, 그 문을 갖다가 우리는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그 문들을 지나감으로 새 예루살렘에 생명나무로 생명수가 있는 어린 양의 결혼식, 잔치, 혼인식에 그 성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을 해야 되냐라고 보면 그 문을 통과할 때마다 해야 되는 제사장의 역할은 뭐냐 보면 거룩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거룩한 옷은 거룩한 제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예전에 제단을 쌓은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주고 다른 사람의 거를 제사장이 피를 뿌리고 성소에 들어갔는데 그 피를 뿌리고 그 들어간 것에 대한 그리스도의 그 성소는 변함은 없지만 방법론적으로는 어떻게 됐냐면 흰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방법론적으로 우리가 제단을 쌓는 것은 이제는 거룩한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계속 입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게 우리는 예복을 빠는 거고, 예복을 빠는 것은 십자가의 문을 들어갈 땐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에 순종하는 거고, 부활의 문을 들어갈 땐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재림의 문에, 보좌의 문으로 갈 때는 재림의 문, 보좌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예복을 빠는 거다. 결국 우리의 속사람은 그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여러 가지 형태의 찬양을 하던, 기도를 하던, 말씀을 하던, 일을 하던, 무엇을 하겠지만 우리의 속사람인 제단을 쌓고 있는 우리의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의 속사람, 깨어난 우리의 영은 무엇을 하고 있냐면 계속해서 제사장의 제단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린 양의 문을 통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계시가 바로 요한계시록 22장에 마무리되어 있다. 그리고 지금 이 계시에 대해서는
더하지도 말고 제거하지도 마라. 더하면 그거에 대해서 재앙을 더할 거고, 제거한다면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것을 제거한다는 거죠.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여라. 그 말씀 그대로를 지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의 그 언약과 그 문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지키는 거다. 내 스스로가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그걸 지켜서 이겨라 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보여준,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준 이유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